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과 사정을 아시죠? 이 간단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의외로 우리들의 삶의 전반이 흔들려요. 큰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 미싱되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심플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알만한 그 단순한 진리가 망각될 때 우리들의 삶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이전에 물이 한번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마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식수가 없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또 나름대로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셔서 기적을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잘 넘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똑같은 문제가 재발된 거죠. 재발하세요, 재발. 있었던 문제가 다시 인생에 반복되어지는지는 최소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똑같은 인생의 문제가 재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발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굉장히 격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또 생겼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이 다투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따져보면 그거는 모세와 몸싸움도 불가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말로 마라에서 모세를 원망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식수의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모세에게 몸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누렸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더 육적인, 더 폭력적이고 악해가는 그들이 되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7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아멘.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지도자 모세에게 몸싸움을 걸었던 이유, 이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던 것은 다른 데서 이유가 생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계신가 아닌가 하는 심플한 사실이 흔들린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께 기억된 게 아니라 잊혀진 거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플한 사실이 흔들리니까 그들의 지도자에게 몸싸움을 걸고 폭력적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 안에 망각되어진, 우리 안에 잊혀진, 우리 안에 너무 심플하여서 먼지 덮인 그 단순한 진리가 오늘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위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출애굽기를 계속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제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구석구석 자세하게 성경을 풀다가 지금 출애굽기 19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고 그들은 언제 그곳에 있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혹시 말씀 좀 1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어디고 공간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그들은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어디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3월 되던 때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한데 in the third month. 출애굽한 지 3번째 되던 달, 만 2달이 지나고 3번째 달이 되던 해라고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빠른 감은 있지만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간적 배경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면서 그 사건 신의 산에 이르는 이 시간적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기준이 어디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3개월 되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특별하지 않은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홍해를 걷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 출애굽 사건을 애굽을 벗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태양력으로는 2월이나 3월 달이에요. 근데 그들이 2월이나 3월로부터 몇 개월 지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양력 2월이나 3월 그날부터 이날이 정월 초하루다. 1월 1일로 삼아라는 하나님이 새로운 칼렌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는 대체 그렇죠. 한 2명이 뛰어다니니까 지금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보통 뒤로 뛰어다니는데 오늘은 앞으로 뛰어다니는,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24시간 똑같잖아요. 뭔가 우주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달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오늘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의 삶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태양력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루하루를 사는 거와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뭔가 변곡점을 만들어 주신 시간, 그것이 내 삶에서 새로운 시간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로 이루시는 사건,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시간이 시작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BC 1500년 2월경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출애굽으로부터 3개월 되던 때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도 잘 살았다. 뭔가 제대로 가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시간과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신 그 은혜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교회만 온다고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 지난달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신 그 사건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의 시간과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은혜의 사건부터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여기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 아시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죠? 성막을 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여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군대를 계수해요. 뭐예요?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세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치니라 돼 있죠. 근데 한글 성경에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산 앞에 산에 히브리어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이 이르러야 될 산, 본격적인 시작점에 그들이 이르렀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 본격적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2개월 되었을 때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2개월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3가지 주요한 사건을 살펴봤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그렇죠? 마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서 던져서 기적같이 거짓말같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 2번째,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으로 먹이신 사건. 3번째 뭐였죠? 르비딤이란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물이 있는데 못 마시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반석에 가라. 시내산에 있는 반석에 가라.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을 살펴보십니다. 저희가 살펴봤죠.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개월 동안에 있었던 이 3가지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뭐죠? 본격적인 시작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웜업이에요. 웜업. 제가 사실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고민을 제가 좀 같이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이 2개월 동안에 시내산에 이르는 2개월 동안의 시간이
소위 논산훈련소의 시간인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를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본격적인 군대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2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의 원망을 기도로 들으세요. 그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원망을 기도로 들어요. 그리고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번째 르비딤의 사건 훈련소의 시간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훈련을 시켜주는 장면이 지난주 설교잖아요. 그게 뭐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죠? 반석으로 인도해 가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이성훈 집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 저희는 바로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르비딤에서의 쪼개진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요. 즉 2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마지막 단계에 그 훈련의 끝이 뭐였냐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들의 훈련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 훈련을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사님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예요. 2개월의 훈련이 마치는 졸업식과 같은.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졸업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여기 경란전사님 안 계시고 우리 장사모 계시지만 어저께 어성경 정강스쿨이 끝이 났잖아요. 졸업이 있었어요. 착각하시는 게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그들이 2개월에 졸업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시작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난 2개월을 정리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정리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여기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중요한 표현이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좀 전에 간단히 복습했죠? 지난 2개월 마라, 신광야, 느비딤. 물이 없을 때 독수리가 물을 날랐나요?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200만 마리의 독수리가 날아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고 갔나요? 지난 2개월 동안 독수리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4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팩트가 아니에요. 의미예요. 4절에서 하나님은 지난 2개월을 의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캐치해야 돼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팩트,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의미와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다시 복습해 볼게요.
제가 지난 2개월 동안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죠. 르비딤 사건에서. 르비딤 사건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과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혹시 아시는 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질문을 가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숏컷이 있었어요. 근데 숏컷으로 보내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숏컷으로 가면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보면 도망갈 거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이 전쟁이 싱겁게 끝이 나죠.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더라. 어려우세요? 기도와 승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느냐 보다도 더 우선할 건 기도할, 전쟁 시에는 기도해서 이겨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훈련이었어요. 이게 의미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의미적으로 팩트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얘들 어떻게 이렇게 잘 잊어먹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 보면 완전히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보세요. 이해가 돼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나의 믿음 없음이 대비되어지면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읽을 때 내가 보여지면 메시지와 의미가 전달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도 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지난 2개월을 정리하시면서 팩트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계세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안식처 이런 곳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식처라는 곳에 이를 얻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요.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가 재발됐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마사와 무리바예요. 르비딤이란 지역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게 마사와 무리바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다투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생기니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리바를 통과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의미와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마라를 지났어요.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셨죠? 재영 성도님,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서 던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전달해 주셨어요? 나뭇가지는 지극히 평범한 나뭇가지였어요. 오디너리한 나뭇가지였어요. 길에 주워지는 그냥 일상적인 나뭇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상적인 오디너리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역사를 이루세요? extraordinary, 특별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의미 전달을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2장에 한번 보실래요?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자, 우리 김도영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껍질 관절을 치매 야곱의 껍질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의미를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멘. 절 보시죠. 브니엘은 히브리어입니다. 브니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요. 근데 그 마음속에 떨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이 다리 저린다고, 도둑이 자기 저린다고 형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보였던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세월이 20몇 년이 흘렀지만 그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은 뭐 하고 싶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적인 축복이 있죠. 그것을 세 때로 나눠서 쫙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아내와 조카들을 또 뒤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갑니다. 그래서 형이 만약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소식을 첫 번째 오는 그룹이 듣고 도망하면 그걸 보면 자기도 도망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맨 뒤에서 살고 싶어서 맨 끝에 숨어서 가지만 아무리 이렇게 완벽한 플랜을 세우지만 자기 내면에 자리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약복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주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긴 얘기 짧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요. 그리고는 성경이 어떻게 돼 있죠? 그가 맨 뒤에 머물러 있던 야곱이 자기의 모든 계획 앞으로 맨 앞으로 나가서 형 에서를 맞이해요. 그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그 약복강 나루터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브니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해요. 뭘 얘기해요? 지금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최준혁 성도님이 한국에서 카톡을 보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얘기를 들어보시면 은혜스러워요. 준혁 성도님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서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공동체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주도에는 30분 거리가 멀대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잠시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형 좋은데 좀 구경시켜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형 갈래? 그래? 플로리다 말로만 들어보도 플로리다 좋다. 한번 가자. 얼마나 걸리는데 가깝대요.
가까운 줄 알았어요. 출발할 때 물어보니까 4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은 4시간이 가까운 거리인데 제주도 사람은 30분이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제주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주대학병원에서 신우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하는 신우회가 구성이 된 거죠. 근데 그 구성된 시간을 딱 해봤더니 이분이 영국에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했을 때와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혁 집사님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집사님이 밑에다가 댓글을 다셨죠. 하나님 이래. 뭐가 좀 이상하죠? 근데 삼위일체의 준에서 보면 여호와 이래를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 이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천지개벽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 중에 가장 천지개벽할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죠. 그게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의미예요. 모리아 산이 여호와 이래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전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요즘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예요? 왜 마실 물이 없어지게 하죠? 왜 우리 먹을 양식이 없어지게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죠? 왜 한 번 식수의 문제가 생겼으면 끝나지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문제를 주시냐는 거예요. 아세요?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그 다음 뭐죠?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To myself.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문제 해결한다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 해결한다고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어요. 정확히 반대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이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비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현 집사님, 우리 어머니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셨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던가요? 뭐가 보이던가요? 감사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내가 보여요. 나의 부족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이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정확히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누구의 부족함이 보여져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남편의 부족함이 보여져요. 교회 지체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에 물이 없어지는 사건, 양식이 없어지는 사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목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발견하고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자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원망이 왜 생겨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를 주시는데 재발시키세요. 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들의 삶에 가장 민감한 이슈들로 우리들의 삶에 문제를 주세요.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충분히 나와 있어요. 기적을 그렇게 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친밀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까이에서 그분을 아는 그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4절에서 의미 전달이 보이시죠? 팩트에 매이지 마세요. 자꾸 부부간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삼자 되면 팩트 체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의미예요. 4절에서 하나님이 의미 진술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거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해라.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 의미 가득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까지 해오면서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미를 알려주고 전달시키세요? 하나예요. 모세는 기도자예요. 모세는 기도자예요. 자기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아붙이고 몸싸움까지 걸어오는 이 폭력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해법이 모세에게 주어졌었죠.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라. 반석으로 가라. 너의 백성들을 아침마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하나님의 해법은 기도자에게 주어져요. 목요일 한국 돌아가시죠. 그렇죠. 토요일 돌아가시죠. 중국으로 이번 달 말에 돌아가시죠.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해법이 주어져요. 그리고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의미가 전달돼요. 그리고 그 주신 의미, 말씀, 메시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시간만 간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그 날로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없는데 그냥 태양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똑딱이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작점을 주세요. 인생의 변곡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팩트 체크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밝히는데 내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인과관계가 있고 사실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조차 그거 규명한다고 내 인생과 에너지와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세계를 소유하시며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다시 허락하시고 먹을 양식과 재정적 어려움을 직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밝혀 보여주시며 우리들의 모습을 조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성령의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못해서 넘어져 있는 것, 벗어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원망의 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계신가 아닌가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알려주신 심플한 그 진리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반석의 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기가람을 해결하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 문제 해결이 우리 삶의 답이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예배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여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